자리에서 나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일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참된 평화와 형통의 길로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능력으로 예배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참 평안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함께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대림절 셋째 주일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2000년 전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주님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지금 우리들은 처절한 참회로 주님께 우리의 죄악을 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소망과 평화 되시는 주님, 사랑과 기쁨 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간의 무관심과 냉대로 마구간에서 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내 안에 가득한 무관심과 냉대로 여전히 마국간으로 오는 수많은 아이들 기억합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정의를 기다리나 저희들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탐욕스러운 모습만 보게 됩니다. 말로만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모습은 게으르고 불충하였음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늘 섬김과 나눔의 삶을 이야기하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고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용서한다 말로 용서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헤어지지 못하는 정말 끊이지 않는 미움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참으로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옹졸함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계속하여 아뢰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로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면류관 내게 씌워 주시네. 아멘. 교동문 11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회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배상철 집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또한 참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 오심을 고대하던 옛 선지들의 바람에 응답하셨고 또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간절한 소망에 다시 오셔서 주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교회와 각 개인이 지금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바라보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지나올 수 없는 시간들이었고 그런 주님이 새로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들고 다니셔서 주의 조용에게 함께 하셔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실험하여 본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케 하시고 선포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온전히 주님에게 향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만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의 기쁨의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찾으시는 주님, 부르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시편 65편 말씀으로 세워지고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신다 하신 주님만 신뢰합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 가운데 동산과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쁨되는 공간으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감사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며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일부를 구별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작은 것이지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사용하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는 이 예물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으니 이 예물을 사용할 때 주님 뜻 따라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허튼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에 헌신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 소망들, 기원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 낫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들 채워주시고 연약한 자들 강건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소개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서상희 집사님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지요.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배 끝나고 우리 식사 가운데 같이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기 예수님이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저희가 기쁨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육부 교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계속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내는데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 정말 이보다 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도해 보시고 마음에 주님께서 부담 주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교육부 이현구 전도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아마 수요일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노숙자들을 위한 의류와 신발 등의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쓰시는 물건들 중에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 이제 쓰시지 않는 물건들이 있으면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기증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노숙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가능하신 분들은 기증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전 주일까지 일부 예배 8시 반에 현장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꼭 참석하시고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21일 노숙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하는 시간 가집니다. 노숙자들이 와서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거 다 들고 다녀야 됩니다. 옷을 이미 한 50벌 정도 사뒀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기증받은 물품들, 그리고 빵과 음료들 다 들고 다니면서 제 기억이 맞다면 한 5km에서 6km 정도 걸어 다니면서 새벽에 아직 자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빵도 주고 음료도 주고 이번엔 선물도 주고 이제 그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3-4명 같이 다니는데요. 3-4명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겠지요.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신 분들 미리 좀 생각을 해봐 주셔서 토요일 새벽 5시 반입니다. 5시 반에 오셔서 쉽게 말씀드리면 짐꾼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좀 연약한 이웃들에게 함께 걸으시면서 선물도 좀 나눠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마음을 그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 새벽 기도에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5시 반에 만나셔서 교회에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혹시 미리 연락하여 주시면 더 도움이 되는데 배 집사님, 우리 배상철 집사님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면 혹시나 오셨는데 떠나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 휴가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나흘간 휴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잘 충전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드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위치한 곳이 그 시내 중심부여서 원래 자정 예배를 드리려고 늘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너무 여기가 사람이 많아요. 글로리 저기 어디입니까? 천사탑에서 행사가 있어서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힘들고 교통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그렇게 저희들 헤어지려고 합니다. 저녁 7시로 조금 전에 저희들 당회 모임 가지고 결정을 하였는데요. 12월 31일 날 저녁 7시에 또 좀 더 일찍 모이기 힘든 이유가 그날까지 회사 또 사업들 하시는 분들 일과를 마치셔야 되기 때문에 더 일찍 모이기도 힘들다 하여 저희들 7시에 저녁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 모이셔서 새해를 저희들 예배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주부를 참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함께 누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저희들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대림절, 저희가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저희들 기억하면 좋겠는 것 무엇일까 하니 주님의 사랑인 것 같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깊이를 좀 헤아려 보고자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테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우리를 찾으시는 어디에 있느냐 아담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고, 또한 죄악 중에 있으나 끊임없이 그들을 쉽게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지자들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애타는 그 사랑을 저희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하나같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게 불교도 그러하고 천주교와 기독교,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무슨 자이나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인생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종교들에게 관심이 쏠리게 마련이고, 종교라는 것이 없는 사회라는 것은 오늘날 저희가 세속화된다, 아니면 영적인 지평이 점점 축소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고 하면서도 참으로 해결책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무속이나 미신도 여전히 많이 찾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에 왜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모습의 이면에는 인생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별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성찰을 해보면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또는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권력이 많은 사람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가끔가다 고통이 되기도 하고, 그 고통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방법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라는 것이 가만 보면 성경 안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이유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고통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고통을 보셨다. 근데 그 고통 당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고민이 몰려올 때에 그제서야 주님이 어떤 분이셨던가 기억을 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사실 약속의 땅이 분명히 있는데 약속의 땅에 나와서 잘 살았습니다.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애굽에 와 있는 것이 그닥 나쁘지 않습니다. 돌아가야 될 이유가 생겼지요. 고통이 있으니까요. 주님은 약속이 생각나는 이유가 있지요. 삶의 문제가 시작되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매우 인상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내려갈 것이다. 내가 들었다. 분명히 봤다. 내가 건져낼 것이다. 내가 인도하여 낼 것이다. 내가 데려갈 것이다. 출애굽한 이후에도 굉장히 오랜 기간, 한 세대가 저물 만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헤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고민도 했을 것이고 그 사이에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 모든 문제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누가 시작하셨고 누가 이루시느냐? 출애굽기는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내가 들었고 내가 받고 내가 내려갈 것이고 내가 건져낼 것이고 내가 인도할 것이고 내가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또는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오늘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말 자체가 사실 애굽 이집트어에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건져냈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애굽 이름 중에 실제로 모세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모세 굉장히 많아요. 왕들 이름 중에도 모세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실제로 애굽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되었다, 그런 기록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생각해 볼 때에 이 사람이 받은 이름과 또한 이 사람의 생각과 행태를 보건대 분명히 이스라엘 이 사람 중에서 특별히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집트에 구별된 사람으로 이집트의 왕자인 것처럼 그렇게 키워졌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은 호렙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의 산이지요.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지금 40년이 지난 상태인데요. 여기까지 온 이유가 40살쯤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탄압하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그래서 혹시 처벌받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쳐 나와서 지금 광야에 와 있는데 거기서 결혼하고 정착해가지고 또 40년이 지났는데 그 노인이 된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시는 상황인 것이지. 근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해서 이제 40살이면 그야말로 왕정에서 나름의 세력을 이루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을 법한데 사람 하나 죽였다고 도망칠 이유가 되겠는가? 왜 도망쳤을까요? 도망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고대 제국에서요, 최고 권력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대 제국에서 왕족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신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왜 도망치는 것일까요? 성경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보러 갔다가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탄압당하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피는 보는 사람이 없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애굽의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민족을 보러 갔고 자기 민족의 고난을 보았고 자기 민족의 고난에 분노하여서 아마 의분이 넘쳤을 것입니다. 분노하여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출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모세가 그 자리를 떠나서 광야로 온 이유, 자기의 애굽의 왕자됨을 포기한 까닭일 것입니다. 만약 애굽의 왕자임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도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히브리 민족임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의분을 가졌습니다. 구원을 시도했습니다. 자기의 자리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였습니다. 그 버림은 자기 자리의 버림은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히브리인으로 생각하는 이상 사면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정당한 일을 할 때, 의로움으로 무슨 일을 진행할 때 분명히 정당한 일을 하면서도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정체성의 문제도 있을 때도 있고 인생의 아이러니가 생길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가끔은 역사의 왜곡이 있고 가끔은 자기 연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모든 것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왕자의 자리 버림과 다르게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민족의 구원으로 연결됨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정치 지도자들은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들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의로움이 넘쳐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2장에 보시면 모세의 두려움을 봅니다. 사람을 죽이기 전에 이리저리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참으로 의로운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살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모습, 오늘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 모세를 실패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모세는 실패하였습니다. 모세는 아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역사의 종말은 아닙니다. 동족들은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부르지 않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야 하고 그때의 열매는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실패는 절망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에 우리는 등진자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4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러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만 합니다. 절망에 빠져 도망갔던 모세는 우물가에서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납니다. 히브리 민족이 학대받는 것을 참지 못하던 모세가 이제는 그 가족을 이룬 그 모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개입했던 모세를 향한 부르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디 가든지 불의를 참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다시 부르시는 것을 오늘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해서 만사형통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그냥 척척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패 속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속하여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 이름도 지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말은 나그네란 뜻입니다.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이 어떠십니까? 뿌리를 박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그네와 같으십니까? 모세는 40년을 장인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태어나니까 나그네라고 붙였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40년을 새롭게 살아왔으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새로 써내려가게 합니다. 그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덧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삶을 거듭난 자의 변화된 일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을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그네로 말입니다. 근데 그 나그네가 된 그 모세를 주님께서는 다시 찾으셨습니다. 모세는 만났다라기보단 들켰다라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라고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숨었던 것처럼 모세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마 청년 시절에 주님께 주신 소명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의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행한 것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가갔던 것들,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것들, 아마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얼굴을 가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내시는 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안다 생각하며 살아가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꼭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를 가야 될 곳으로 옮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 사는 40년 동안, 이전에 살았던 40년 동안 생각했던 것이 제대로 풀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되면 시간이 이야기될 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쯤 시간이 지났으면 돌아갈까 생각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나는 나에게 갇히는 법입니다. 나를 가두는 감옥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 내 생각 때문입니다. 내 마음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가둬버립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이거 안 될 거야.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하나님 찾으실 때 우리는 또 숨습니다. 얼굴을 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는 또 대답합니다. 제가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 애굽을 다시 갑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 실패하고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찾아내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망다닌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할 것을 원하십니다. 최근에 차인표 씨가 쓰신 소설이, 저는 이분을 탤런트로만 알았는데 무슨 소설을 쓰셨나 봐요. 근데 영어로 쓰신 소설이 옥스퍼드 대학의 권장 도서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충암고 출신입니다. 저는 명지고를 나왔는데 충암고 맞은편에 있는 학교거든요. 근데 이분이 쓰신 책이 옥스퍼드 대학 권장도서가 되었는데 제목이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이 위안부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신 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 특강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책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화해를 위해서 쓴 것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책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찾으실까요? 왜 그렇게 집요하게 찾아오시는 걸까요? 왜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단순히 나그네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각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찾으십니다. 근데 정작 나는 변화하기 싫으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 음성에 하나님이 가라 하신 대로 가기 싫으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왜 그렇게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무슨 수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바뀌어야지요. 우리가 변화해야죠.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래야 새 세상이 오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요. 정작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까? 그런 변명이 어디 있고 그런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내려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고 애굽 잘하는 거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고 광야 길 다 알고 쉽게 그냥 가나안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사랑에 우리를 의탁할 때에 주님 쓰십시오 하고 내어드릴 때에 주님 사용하십니다. 그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집요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역사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죄에 패배하고 있는, 여전히 죄에게 굴복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들으시고 보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도록 여러분을 내어 드리십시오. 반드시 임마누엘 되실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양, 우리가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회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넘쳐날 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본인의 의지를 분명히 피력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어떠십니까? 이번 한 주간 숙제가 많으신가요? 우리 사회에도 숙제가 많은 것 같고 각 개인의 삶에도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연말로 향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우신가요? 무거우신가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 대림절 기간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그분의 사랑에 온전히 의탁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내 마음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 사회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파송의 말씀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믿음으로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힘 되어 주시고 길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친밀한 교제하심이 이 시간에 이전을 나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만 힘입어 살아가기로,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땅 멕시코 위에,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